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라 언급하는 것조차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입니다. 과연 그는 행복한 여인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도 있고 나름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사실 훌륭한 남편의 아내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가문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모진 고통과 힘든 삶의 연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멋진 여성으로 버전업 되어져 가는,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처음은 결코 화려하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져가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성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을 경험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조차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인생의 길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매우 어려웠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멋스러운 존재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샬롬을 향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라를 통해서 샬롬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해 나가며 붙잡아야 할 무기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진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먼저 사라의 불행을 통해서 그가 딛고 일어섬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불행입니다. 그는 잉태하지 못하여 불행한 나날을 살았던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녀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사라는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생리가 끊어져 가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 여인의 발을 닦아주며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어만 했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은 떡하니 자기를 대신해서 임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후로 자기 몸종인 하갈이 아들을 낳고는 주인이었던, 발을 씻겨 드렸던,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던 주인을 향하여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종이 죽어! 그랬더니 네가 죽어! 라고 맞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였다고 말이죠.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는 카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볍게 보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천하게 보다 라는 뜻과 더불어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더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저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주인을 어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어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인을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몸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여러 번역서를 참고해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업신여김으로, 표준 새 번역에서는 깔봄으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시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한테 당하는 무시, 그 서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몸종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며 저주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 여인에게는 모욕적 삶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비웃는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저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돌 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분명 사라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거야.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하가를 통한 서자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정의 총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계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걔네들이 아니라니까, 사라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계대가 이어진다니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복 말씀하신 것 때문에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갔던 이 이야기를 사라가 엿듣고는 웃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니?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15절에서 그 왜 웃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안 웃었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덜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보면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로 하여금 믿음의 계대, 너의 후손이 생겨날 거야. 그때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아이 좋아라, 너무 기쁘다, 내가 임신할 수 있단다. 그래서 정말 좋아서 웃는 웃음이라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텐션, 이 긴장, 이것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웃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정말 기뻐서 나오는 웃음, 행복에서 나오는 웃음. 나는 이 웃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때 사용되는 기쁨, 웃음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마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단어, 너 웃었네? 왜 웃었냐? 그랬을 때 나 안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사용되었던 웃음은 샤마흐가 아니라 짜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짜하크라는 단어는 희롱하다, 비웃다, 농담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샤마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짜크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여인인지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합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병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라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농담으로 여기는 병적 현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주의 축복이라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크가 아니라 샤마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불안한 경험이, 과거의 아픈 상처가 현재의 삶을 주도하게 된다고 말이죠. 사라도 문제이겠지만 사라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했던 몇 가지의 사례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상 다 각설하고 다 내려놓고 믿었던 신랑 아브라함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그녀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배고픔과 흉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내의 예쁨 때문에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라오에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바쳤던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이후로 20장에 가서도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했었던 뼈아픈 충격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개했던 대로 몸종의 멸시와 천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은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될 정도의 사라의 형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여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쩍 했었던 그 여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멋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시간의 흐른 삶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8장 그 이후의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요약합니다.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비웃냐 그랬을 때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아니야 너 비웃었어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 거예요. 조롱했었던 여인, 비웃었던 여인, 믿을 수 없었던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오늘 11절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의 선언으로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도 알았어요.
자기가 나이 많다는 것을, 단산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인이었던 그분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조롱했는데, 비웃었는데, 짝 했었는데, 갑자기 11절에서는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분, 나에게 너 왜 비웃니? 내가 있는데 왜 비웃니? 저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비웃었어.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숨어서 웃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알아맞추시는 그분. 저 짜크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비웃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니야, 너 속으로 짜크하는 거 내가 봤어. 속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의 속까지, 나의 깊은 내면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문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이 사실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크게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믿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시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아내도 믿을 수 있고 남편도 믿을 수 있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라는 것, 우리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자.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인 내용에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여기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 단초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라는 말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알았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머릿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30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노스코, 안다, 경험한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K-N-O-W, I know, 난 당신 알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할 때 그냥 알았다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노스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쓰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게오마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인데 안다라는 뜻의 기노스코를 쓰지 않고 헤게오마이를 썼단 말이죠. 헤게오마이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다, 숙고하다, 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게오마이입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문장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공적인, 시작. 공적인 권위로 명령하다.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라는 나는 나이 들어 불가능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과 공적인 권위로 명령을 내리고 선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압니다. 저 알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사거리에 나가서 어떤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선포하고 공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럼 네 알아요, 아멘 하는 것과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고 아픈 병 중에 있고 시련 속에 있을 때에도 누워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뿐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실 뿐이고 나에게 역사하실 뿐입니다. 이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속으로는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로 하여금 아프게 만드세요? 이러면서 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자 그 차원이 아니고 샤마의 차원이 아니고 헤게오마이 하고 있는 공적으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실패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돌 같은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것을 나는 뭐 한다고요? 공적으로 선포한다고요. 그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코로나19의 시대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잡아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는 배짱. 사라를 놓고 보았을 때 의심에서 확신으로, 조롱과 비웃음에서 공적인 선포로, 공적인 명령으로 달라져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지 몰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것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 사용하여 주셔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있었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그분들이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눈물의 흔적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노라 선포할 수 있는 이 공적인 선포, 이 담대함의 역사,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서기가 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정말 총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봤더니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봉헌 기도를 올릴 때에 두려움이 있는 영광, 영광스러운 두려움. 사실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우리 총회장님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위치였습니다. 서기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받아 적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에서도 운영해 나갈 때에 혹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총회장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서기가 항상 회장, 다음에는 무슨 시간입니다. 회장, 그 다음에 무슨 시간입니다. 그거를 제가 멘트를 해줘야 회장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뿐만 아니라 이제 총회로는 모든 문서는 총회장님이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결제를 해야 총회장님에게 전달이 되어질 정도. 너무나도 무거운 위치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사이즈로나 저의 됨됨이나 그릇으로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난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깝게는 저의 육신적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교회 사이즈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릇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도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난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단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 성산교회에서 경제를 잡을 수 있는, 정치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분수처럼 솟아오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적인 선포, 회개오마이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공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선포하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각 기관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한테 가서 막 공적으로 선포하세요. 잘 될 줄로 믿노라.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을 붙잡고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공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부장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회개오마이, 공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공적으로 선포했었던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네들을 위해서 마음껏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며 연습해 보십시다. 당신의 인생은 열려질 것입니다. 늙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사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열려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내일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회개오마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헤게오마이 했더니, 공적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결론 맺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더 크게요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매뉴얼로 자세하게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린 것을 보시며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공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장하려고 해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반전의 축복을 주실까? 고심도 되고 심지어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헤게오마이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쉽게 믿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실이 힘들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이때 사라가 했던 것처럼 선포하는 배짱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헤게모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심겨진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를 묵상한 사람들답게 헤게오마이 하는 심정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마 우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손 들까요? 박자 따지지 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에 손을 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짧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요. 선포되는 말씀에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공적인 명령을 하며 배짱 있는 공적인 선포를 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역사의 연장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는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배짱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때로는 의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굴곡과 의심과 염려를 넘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매달리오니 주여 해계오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명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의심의 상황 속에서 불안함의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조롱하며 비웃고 또 의심하는 짜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뻐 춤추며 샤마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그 놀라운 순수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